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에 파송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갈 때는 어떻게 갔는데? 쫄았어요. 내가 전도될 수 있을까? 쫄아가지고 갔는데 전도 현장에 갔더니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전도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성경에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상당한 기간 전도를 했겠지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전도 현장에 갔더니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막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버금을 풀면서 막 얘기해. 그때 예수님이 그래 참 수고 많았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참 독특한 기록이에요. 쉬란 말이 없거든요. 천지창조 후에 안식일의 쉼을 얘기하시고 이런 기록이 흔치 않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떻게 되죠? 번아웃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날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았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이미 많은 무리가, 성경은 큰 무리가 어떻게 해서 걸어서 달려서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쉬겠다 못 쉬겠다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한 번 설교 시작하면 끝이 없어. 예수님 입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얼마나 줄줄 나오는지 오늘 여러분처럼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꼭 빠져가지고 설교를 잘 들으니까 설교하신 예수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은혜 못 받은 인간들이 거기 있었어. 누구? 제자들이 시계를 보면서 없는 시계죠.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님 빨리 끝내시지. 네? 그러시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이 예수님 날이 저물었는데 이 사람들을 빨리 해산해서 각자 끼니 해결하도록 집으로 보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가 어디입니다? 빈들입니다. 시간이 언제입니다? 해가 넘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라고 하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리떡입니다. 보리개떡입니다. 요만한 것 5개입니다. 물고기, 성경 해석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과에 속하는 조그마한 거라 작은 생선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들을 잔디에 100명씩 50명씩 왜? 먹을 것을 나눠주게 앉도록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합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떼어 나누어 주도록 하라. 그래서 그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뗐으면 줄여야 되잖아요. 뗐는데 그만큼 남았어. 또 뗐는데 꼭 이거랑 똑같아. 뗐잖아요. 이쪽 보지 마세요. 이것만 보세요. 그만큼 남았어.
또 됐어. 이만큼 남았어. 그러니까 때가 저물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성경 말하는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게 원없이 먹었어요. 원없이 먹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배고플 때 먹을 것 중에 많이 챙긴다, 조금 챙긴다. 많이 챙긴다. 막 챙겼는데 배부르게 먹었는데 배가 부르니까 못 먹고 남았어. 그리고 막 이 보리개떡이 굴러다녀. 제자들에게 버리는 거 없이 거두도록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바구니 하나씩을 들고 거두었어. 그랬더니 한 사람당 한 바구니,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 나왔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먹은 사람 숫자를 보니까 남자만 몇 명이었다? 5,000명이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남자만 헤아린데 20세 이상 50세 이하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20세 이상 50세 이하 남자 숫자를 헤아리면 여기도 우리가 똑같이 헤아리면 자, 그분들이 많아요? 여자분과 어린이들이 많아요? 여자분과 어린이 많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때 떡을 먹은 사람이 몇 명 정도였다? 약 2만 정도였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약 5,000명 먹었는데 그 먹은 사람이 2만 명이 먹고 몇 강줄이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이 몇 절인지 아십니까? 34절 말씀을 우리 교회보 표지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행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급식 기적 사건,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한문의 영향을 받아서 붙여진 이 주제입니다. 오병이어란 말은. 근데 원래 보통은 우리가 이 본문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급식 기적 사건이야. 이 첫 번째 급식 기적이라는 얘기는 두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 넘어가면 나와요. 4,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 첫 번째 급식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급식 기적의 핵심 구절이 34절이에요. 두 번째 핵심 구절의 말이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항상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보면 구조를 띠고 나타나는데, 구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든 그 성경의 기록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하든지 항상 거의 비슷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데 그분이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합니다. 그 섬김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도 자 34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가르쳐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37절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핵심 요절인 34절과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참 목자 그리고 세상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영적 교훈과 행동 명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냐 이거죠. 왜 불쌍히 여겼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자주자주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지도자를 두고 목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민수기 2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뭐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명이 끝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다? 목자라는 거예요. 왜 목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자기가 뭐였어요? 목자였잖아요. 그냥 목자가 누군지를 모세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뭐 했어요? 장인어른의 양을 키우는 목자였잖아요. 목자는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이 백성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돌볼 수 있는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이제 목자로서 사역하던 자신이 이제 뭐 할 때가 됐다?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이 은퇴하고 나면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나면 자신의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지도자가 잘못되어 지도자가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린 일 없도록 이 백성들에게 목자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호수아야. 선지자 미가야는 아방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산이 흩어질 것이라고 열왕기상에 예언을 해요. 아방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왜? 아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 죄의 결과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산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짓 목자, 거짓 지도자가 세워진, 그가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주는 거죠. 수르바벨 성전이 아주 허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통치하에서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이 헤롯이 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좀 환심을 살까?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이 계속 데모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허접한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서 세운 게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헤롯 성전 짓고, 야,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먹고 사는 문제 고생하지 않도록 빵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헤롯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예요. 악한 목자예요. 정치적인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참 목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니까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도 알아. 아, 이 사람 말이 맞아. 그렇지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맞아. 나도 인정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 그렇게 살려가면 나는 손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죠? 아멘 못하잖아요. 불편해하잖아요. 그러면서 상처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쳐서 칠 게 없어요? 그게 떡맵니까 치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주여 하고 회개하면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헤롯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참 목자는 영적인 문제고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현혹합니다. 그러자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 목자 헤롯과 결탁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설교를 듣든지 할 때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악령의 역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다 헤롯과 결탁해서 거짓 목자와 손을 잡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참 목자를 찾지 못하여 그 영과 육이 피폐할 대로 피폐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에스겔의 예언처럼 목자 없는 삶, 거짓 목자를 따르는 자는 삶의 결과를 에스겔이 예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까지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찾지 않으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돌보시겠다는 거죠. 왜? 그 양을 돌봐야 될 목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예언하기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쉬게 한단 말이죠.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이 살진 자와 강한 자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정의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병든 자들을, 지금 귀신에게 들린 자들을, 이런 그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를 이렇게 맘먹을 겨를도 없이 잠시 동안 쉬지도 못하고 너희를 돌보아야만 하느냐. 너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굶주린 양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너희들을 먹이러 왔다는 거죠. 그것을 이 벳세다 들녘에서 에스겔 선자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급식 기적 사건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목자이시다.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린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을 먹이는 참 목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급식기적 사건, 곧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 기적이라면 그 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시는 배가 안 고파야 되잖아요. 배가 고팠다 하면 고팠다. 여러분 점심 많이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배 안 고프지요? 그래요? 아니에요. 또 고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같은 병행구절을 이루고 있는 병행 성경인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 자신을 두고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참된 양식이야.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그래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 이게 목자입니다. 이게 목자입니다. 오늘 34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나를 목자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참 목자야 이 사람들아. 참 목자야.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떼어줬어요. 참 목자가 주시는 그 떡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셨대. 만족하게 했다. 참 목자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로 36절에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지극히도 무책임한 제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합당한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빈들입니다. 떡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상황적으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라는 뭐가 없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흩어져 촌과 마을로 가서 원하는 것을 사 먹게 하자고 하는 제자들의 제안은 매우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본문 3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라. 그리고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보고를 하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잔 뒤에 100명씩 50명씩 질서 있게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제자들이 떼어주면서 이 떡으로 먹도록 한 제자들이 나눠줬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빈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배부르도록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제자들입니까? 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나눠줬습니까? 제자들이 나눠줬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줬고? 제자들에게 줬고, 무리들에게는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줬어요. 그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줬어요. 나눠줬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나눠준 것은 제자들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제자들이 떡을 나눠줬는데 제자들의 능력으로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눠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제자들이 행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급식 기적이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주님이 행한 일이. 제자들에게 이걸 합니다. 너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이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늘 떡을 나눠줘라. 하늘 떡을 나눠주라. 어떻게? 배가 부르도록, 남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 백성이라는 건 확실히 도장을 찍어버리라 이거죠. 아멘. 바로 그거 나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모인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을 다리고 다니면서 훈련 중이니까 너희도 말이야 나가 가지고 있는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의 목자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예수 믿지 않은 이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저 굶주린 영혼들을 먹여야 돼. 헤롯과 같이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세상의 목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죠. 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너희는 나가서 세상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모여든 2만여 명의 그 사람들에게 먹일 능력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제자들에게 없는 것을 아세요.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겨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먹일 수 없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날의 저의 모습을, 제 고통을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가정의 경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항상 제 아내는 쪼들렸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을 못했어요. 한 번도 우리 2아이를 데리고 어디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가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보다 나를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한 것은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먹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내게 한참 동안 나를 괴롭혔습니다. 아들로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지요. 형제들을 내가 섬기지 못하지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형제들에게 가도 내가 기죽어 있고, 처갓집에 가면 더 기가 죽고, 어느 것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참 괴롭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던 중에 내 가슴을 확 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개척해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를 끌어갈 능력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야고보서 말씀이 내 마음을 확 점령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구석에 가도 나는 내 역할을 못하는 그런 나약한 자지만 성도를 먹여야 되고 세상을 먹여야 되고 가족을 먹여야 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은혜 주셔서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흥케 해주시고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형제들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셨어요. 그러므로 목자의 심정으로 살면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심정으로 살면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는 삶, 목자의 심정으로 사는 그 삶은 전도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전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전도는 부담이에요. 아니, 전도 현장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면 전도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고 은혜의 현장이 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불신 이웃들에게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세상의 목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입히워 주십니다. 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원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5,000명이 먹고 12방울에 남게 하는 것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거기 구원의 은혜, 거기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심정으로 살면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고 예수 믿을 사람 없고 내 말 듣고 교회 나올 사람 없지만은 그래도 가서 전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자의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없이 살아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목자 없이 살아가는 가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가문 가운데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자고 사는 것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 가운데 목자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의 영혼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